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통역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오하영 사마께서 특별히 아주 큰 능력을 갖고 계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안 계셨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드디어 2024년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입니다. 한 14분 정도, 15분 정도 지나면 이제 새해를 맞이해요. 15분 후면 이제 새해. 2025년이 됐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대가 됩니까? 아니면 좀 어떻습니까, 마음이? 네, 그냥 네,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할 수도 있고 일본은 조용하게 우리가 지내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 소망을 주실 때 우리는 항상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삼손의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삼손의 기도. 네. 자, 기본적인 성경 퀴즈를 몇 가지 한번 내볼 테니까 한번 맞춰보시기 바라요. 틀려도 괜찮습니다. 벌 주고 이런 건 없으니까. 자신 있으신 분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자, 사사기. 우리가 오늘 본문이 사사기란 말이죠. 사사기는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은 구약하고 신약으로 나뉘어지죠. 그럼 사사기는 구약에 있을까요? 신약에 있을까요? 이렇게 빨리 나오셨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여러분 수준을 제가, 자, 사사기는 구약에 있어요, 구약에. 자, 구약에 사사기 바로 앞에 나오는 성경이 뭘까요?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조금 이제, 자, 드디어. 자, 성경 제일 앞에, 구약 성경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성경이 뭐죠?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그 다음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게 5개가 모세 오경이죠. 모세가 쓴 5권의 책이죠. 그 다음이 뭡니까?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란 말이에요.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예요. 사사기 다음은 사무엘 상하가 나오죠. 그죠? 사무엘 상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이상 하면은 이제 많이 연초부터 어려우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사사기 앞에는 여호수아가 나오고 사사기 뒤에는 뭐가 나온다? 사무엘 상하가 나옵니다. 사무엘서가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퀴즈. 방금 우리가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쭉 나오다가 사무엘서까지 쭉 봤는데 이 성경책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을 하고 난 뒤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막 치열한 정복 전쟁을 벌이는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어딜까요? 막 성이 무너지고 막 그랬어요. 여호수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족속들하고 치열하게 싸우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어디다? 여호수아입니다. 자, 이 여호수아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싸웠을 때 이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싸웠을 때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 내용 다음에 뭐가 나온다? 성경이? 사사기가 나온다.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가 나옵니다. 사사기도 앞부분에 보면 정복 전쟁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정복 전쟁 이야기가 나오긴 하는데 정복 전쟁의 마지막 부분 이야기가 사사기에 조금 나오긴 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땅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면서 그 땅을 정복했을까요? 아니면 때로는 불순종도 했을까요? 때로는 불순종도 했단 말이에요. 열심히 100% 순종해서 했더라면 다 이겼을 거예요. 모든 전쟁에서. 그런데 때로는요, 교만했고요. 때로는 자기 전략대로, 자기 열심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한 적도 많았다, 적었다? 많았단 말이죠. 그 결과 정복 전쟁이 거의 다 끝나갔을 때, 원래 거기서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으면 안 됐습니다. 다 쫓아내야 됐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그러니 100% 다 쫓아냈다 못 쫓아냈다? 못 쫓아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정복 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도 가나안 땅에 이방 민족들이 군데군데 막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다 끝났는데도 자기가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하고 이스라엘 민족하고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같이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계속해서 자기가 이방 민족이 여전히 가나안 땅에 있다는 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그만큼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가나안 땅에 이방 민족이 있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100% 순종하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 증거가 계속 남아있으면서 자기들을 계속 괴롭혀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뭡니까? 결국 우리가 불순종하여 우리 속에 남아있던 죄의 찌꺼기들이 자꾸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서에서만 보면 전쟁에서 이제 다 이기고 이방 민족들을 다 물리친 것 같은데 그 후에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여전히 그 사람들 삶 곁에 이방 민족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자, 가나안 땅에 있던 이방 민족들을 왜 완전히 다 쫓아내지 못했는가? 뭐라 그랬습니까? 뭐 때문에?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순종한 만큼 땅을 얻었고요. 불순종한 만큼 이방 민족들이 남아있게 됐어요. 불순종한 만큼 나를 괴롭히는 이방 민족들이 남아있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남겨진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계속 괴롭힙니다. 자, 사사기서에 펼쳐지는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약속의 땅 가나안의 이방 민족들, 가나안 민족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같이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이방 민족들하고 같이 섞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쭉 살다가 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치열하게 싸웠던 그 아버지 세대들이 다 죽어요. 이제 그 세대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모르는 새로운 세대가 이제 20대 30대가 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살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가나안 2세들이죠.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 자기 부모님이 싸웠는지를 몰라요. 그들은. 자, 그런 새로운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사는 모습,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나와 있느냐? 사사기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주보 뒤에 나와 있으니까 한국어로는 나와 있습니다. 자, 사사기 3장 1절에서 6절. 사사기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조금 긴데 다시 사사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였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자, 6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1절을 잘 보시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세대가 나오죠. 전쟁을 알지 못한 가나안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 2절에 보니까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가르치시려고 남겨진 이방 민족을 하나님이 이제 사용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 남겨진 이방 민족이 나와요. 4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을 시험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십니다.
남겨진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그리고 5절을 보면 여러 족속들 가운데 거주해요. 이방 민족들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같이 거주하고 있다. 6절에 보니까 그 족속들의 딸들을 맞아, 이방 민족들의 족속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고 또 이스라엘 백성의 딸을 이방 민족에게 주는 거예요. 서로 같이 결혼을 하는 거죠. 이제 자식을 서로 주고 서로 통혼하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6절 거기 보니까 또 뭘 했다고 그럽니까? 그들의 신들을 섬겨요. 이방 민족의 신들을 섬겼어요. 자, 왜 이렇게 됐느냐? 이방 민족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후예들이 이방 민족의 신을 섬겨요. 완전히 이방 민족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불순종하여 이방 민족이 지금 남아있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그 남겨진 우리의 불순종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우리의 불순종. 이때는,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지도자가 없을 때였어요. 모세도 죽었고요. 여호수아도 죽었어요. 지도자가 없어요. 그런데 이 지도자가 없을 때 정말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엉망이었단 말이에요. 엉망이었는데, 자, 사사기 그 3장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세요. 그 지도자가 누구냐? 사사입니다. 사사를 세우세요. 사사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거든요. 이 사사를 세우시는데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가 총 몇 명인지 아십니까? 힌트를 드릴게요. 이건 쉽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의 숫자하고 똑같습니다. 12명이에요. 12명.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만 12명이에요. 12명. 자, 나중에 뭐 뒤에 가면 또 다른 사사가 나오기도 하지만 일단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는 총 12명이다. 여기 쉽죠, 그죠? 12명 사사가 있다. 제일 첫 번째 사사가 누구냐면 온니엘이라고 해요. 온니엘. 그 다음 제일 마지막 사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삼손이에요. 삼손. 오늘 주인공입니다. 자, 삼손은요 12명의 사사 중에 한 사사예요. 12명 중에 제일 마지막 사사예요. 여러분, 사사 중에서 삼손을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그쵸? 워낙 유명하니까. 삼손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장사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힘! 이만기가 막 떠오르고. 힘이 막 떠올라. 스모 맞나? 네, 스모. 그런 것들이 떠올라. 자, 삼손 하면 힘이에요, 힘. 그 힘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자, 다른 사사보다 삼손은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독특했고 특별했어요. 왜 특별했는가? 삼손은 왜 다른 11명의 사사와 달리 좀 특별했는가? 자,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실 때 어떻게 세운지 아세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영을 확 부어주세요. 그리고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사는 포도주 틀에다가 밀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밀을 타작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래서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너는 지금부터 가서 미디안 백성을 이렇게 치고 우리 백성들을 구하라.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 명령을 하세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사사를 세우신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삼손은 달라요. 삼손은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삼손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영이 그 부모에게, 그 삼손의 엄마에게 나타나세요. 그래서 앞으로 이스라엘을 살릴 위대한 인물이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엄마한테도 준비를 시켜요. 너는 절대로 포도주와 독주를 먹어서는 안 된다. 어떠한 부정한 음식도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엄마한테 얘기해요. 엄마한테. 그리고 앞으로 너의 자녀가 태어날 텐데, 아들이 태어날 텐데 그 아이에게는 이렇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를 해요. 자, 다른 사사는 준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임해서 지도자가 돼버려요. 그러나 12명의 사사 중에 유일하게 삼손만 준비된 사사였어요.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한테 예언을 하셨어요. 삼손은 준비된 사사였고 하나님이 굉장히 공을 들인 사사였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가장 기대했던 사사가 삼손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자, 사사기를 계속 읽다 보면 어떤 반복되는 어떤 구조를 발견할 수 있어요. 반복되는 구조. 그 구조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안 믿고 이방 백성들을 우상을 막 섬겨요. 첫 번째 죄를 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방 민족들이 강하게 만들어주셔가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만드세요. 이스라엘이 공격을 당하니까 괴롭잖아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요. 그러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또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면 또 한 명의 사사를 세우세요. 그리고 그 사사를 통해서 블레셋을 무찌르게 하십니다. 요 고리가 계속 반복돼.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하나님께 또 부르짖으면 사사를 통해서 또 회복시키시고, 요 악순환이 7번이 반복돼요. 사사기에 7번이. 죄 지으면 이방 민족이 나를 또 괴롭히니 힘드니까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가지고 다시 한번 구원해내시고, 이렇게 계속 반복돼요. 요 이야기가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죄에 대해서 무뎌지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죄를 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 흘리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흐르고 나서 그 죄를 또 지었어요. 그리고 또 회개를 합니다. 주님, 내가 또 간절히 기도해요. 또 그러다가 또 똑같은 죄를 또 반복해서 또 지었어요. 3번째, 4번째, 5번째 회개 기도할 때는 이제 좀 처음에 간절함이 좀 없어져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근데 저놈은 더 잘못했어요. 이렇게 죄에 대해서 점점 무뎌져. 그리고 주님, 솔직히 저만 이런 죄 짓습니다. 저 사람도 지었고요. 저 사람도 짓는 것 같은데 주님, 저한테만 벌 주지 마시고 좀 조금만 생각 좀 해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점점 무뎌지고 있어요. 삼손이 태어날 때쯤 어떤 시기였냐? 이렇게 죄에 대해서 무뎌질 때였어요. 감각이 둔감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블레셋을 일으켜 세웁니다. 블레셋에 강력한 힘을 주셔가지고 블레셋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기 시작해요. 무려 40년 동안 블레셋에 고생을 당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결국 삼손이 태어나게 만들어줘요. 삼손은 히든 카드였어요. 진짜 하나님의 비밀 병기. 드디어 내가 짠 하고 나타나게 이제 삼손을 보내주겠다, 너희 땅에. 그런 인물이 삼손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감기에 걸렸을 때 감기가 그냥 기침이 조금 나고 열도 뭐 조금밖에 안 나요. 그러면 센 약을 먹습니까? 약한 약을 먹습니까? 약한 약을 먹겠죠. 병 증세가 약하면 약도 약해요. 그런데 너무 큰 독감에 걸렸어요. 아주 인플루엔자 같은 데 걸려가지고 막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주사를 놔주는데 센 주사를 놔줄까요? 약한 주사를 놔줄까요? 병이 세니까 크니까 주사도 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삼손이 태어난 이 시기에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웠어요. 아주 영적으로 어두웠고 힘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강력한 종을 보낼까요? 약한 종을 강한 종을 보낸다. 삼손 때 가장 이스라엘의 악순환이 절정에 달했던 때였어요. 이스라엘의 범죄가 절정에 달했을 때, 시대가 가장 타락했을 때, 시대가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을 때 하나님은 가장 강력한 종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성경 인물 중에 가장 힘이 센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삼손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삼손 말고 또 다른 한 명 굉장히 힘이 센 사람이 있는데 누가 떠오릅니까? 거인이에요. 거인. 골리앗이. 다윗이 쓰러뜨렸던 골리앗이 뭐 엄청난 힘이 있었어요. 여러분, 퀴즈를 또 내겠습니다. 마지막 퀴즈. 삼손하고 골리앗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삼손입니까? 왜요? 네? 하나님이, 블레셋은 그쵸. 그 적군이었고, 네, 블레셋 군사였으니까. 예. 자, 삼손의 힘은 인간의 힘이 아니에요. 삼손의 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힘이었어요. 블레셋의 골리앗이 힘이 물론 셌겠죠. 그런데 평범한 사람에 비해서 힘이 센 거예요. 그러나 삼손은 인간으로서 생각할 수 없는 초능력 같은 어떤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뭐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가 총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12명이에요. 자, 사사기는 총 몇 장으로 구성된지 아세요? 21장입니다. 21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사사기는 12명이 나오고요. 자, 그런데 삼손이 특별한 사사였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준비된 사사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준비를 시키셨어요. 그게 첫 번째 특이한 독특한 사사였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사기가 총 몇 장까지 있다고요? 21장까지 있다고요. 자, 그런데 21장까지 있는데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에 대한 이야기가 5구절이 나와요. 5구절. 두 번째 사사 야일이라는 사사가 있는데 그 사사는 3구절 나와요. 야일에 대한 이야기는 3구절밖에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삼갈이라는 사사가 나오는데 사사기 21장 중에 딱 한 절 나와. 한 절. 삼갈이라는 사사가 있었다. 그게 끝이에요. 그런데 삼손 이야기 중에서 삼손의 출생 전에,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삼손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만 한 장 전체예요. 13장 전체라고요. 그 다음 출생부터 남달라요. 그 다음 14장부터 16장까지 14, 15, 16 석장 전체가 삼손 이야기입니다. 13장이 삼손의 출생 이야기고, 그 다음에 14, 15, 16장이 삼손 이야기. 총 넉 장이요. 넉 장이. 어떤 사사는 딱 한 절밖에 얘기가 안 나오는데 이 사사는 넉 장이 나와. 여러분이 어떤 친구를 저기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친구를 만났어요. 1시간 동안 얘기를 했어요. 1시간 동안 얘기하는데 그 친구 입에서 부동산 얘기만 계속 나와. 저 땅을 사야 된다는 말. 50분 동안 부동산 얘기만 했어요. 그러면 그 친구의 머릿속에는 지금 무슨 생각으로 가득 찹니까? 부동산 생각으로 가득 찬 거예요. 자, 사사기 21장 중에 삼손 이야기가 무려 넉 장을 차지하고 있다. 하나님은 삼손에 대해서 많은 공을 들이셨고 하나님의 머릿속에 삼손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계셨던 거예요. 삼손은 특별한 주의 종이었습니다. 자, 또 다른 특별한 점 한 가지를 더 보겠는데, 독특한 하나님의 요구가 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셨어. 다른 사사들에게는 요구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를 하셨어요. 뭘 요구하셨냐? 포도주와 독주를 금할 것, 마시지 마. 그 다음에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머리에 가위를 대지 말라. 머리 자르지 말라. 평생 동안.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포도주와 독주를 금한 것은, 자, 포도주는요, 포도주가 혹시 몇 도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는데. 16도예요. 예, 잘 모르겠습니다. 자, 포도주가, 이스라엘의 포도주는 우리가 먹는 포도주와 좀 달라요. 우리는 좀 센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그 당시에 마셨던 포도주는 2.2도 정도 됐대요. 굉장히 낮아. 이스라엘에는 그 중동 지역이기 때문에 아주 물이 귀해요. 물이 없어, 물이. 그래서 이렇게 담가요. 이렇게 음료수 같이 담갔다가 그걸 음료수처럼 시원하게 해놓고 마신다고요. 그게 음료였어요. 웬만한 잔치할 때 다 포도주 아니에요. 자, 그랬는데 이 포도주는 그 당시에 음료였어요. 그 다음에 또 도수가 높은 독주가 있겠죠. 이것은 뭐냐? 가나안 농경 문화의 상징입니다. 가나안 땅은 원래 가나안 민족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거든요. 농사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햇빛이 중요하고요. 또 비예요. 그러면 태양신을 섬겼고 비를 내리는 바알신을 섬겼다고요. 바알신은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바알신. 그러다 보니까 바알신이 어떤 신이냐? 비를 내리게 해주신다. 어떻게 해야 비를 내리냐? 바알은 남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알을 즐겁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비를 내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약간 성적인 어떤 부분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당시에 바알 신전에 가면 신전에 몸을 파는 여인들이 쫙 이렇게 있었대요. 기록에 보면 한때는 1000명까지도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만, 또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막 약간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굉장히 많은 그 신전에 몸을 파는 창기들이 성적 방종이었습니다. 바알 문화가 그렇습니다. 이게 술과 관련이 있다고요. 거기 가면 다 독주를 많이 마시고 그런 성행위를 하면 바알이 흥분해서 비를 내린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 다음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말라. 머리를 왜 자르지 말게 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더운 나라예요. 제가 이스라엘에 유학을 갔었을 때 제가 예루살렘 온도계를 보니까 48도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48도요. 여름에. 그래도 너무 건조하기 때문에 살만해요. 그늘에 가면. 자, 더운 나라.
조금만 걸어 다니면 땀이 나. 그런데 태어나서 한 번도 머리를 자르면 안 돼요. 그럼 머리가 어느 정도 올까요? 허리까지 안 오겠어요? 최소한? 엉덩이까지? 그걸 묶고 다녔어요. 묶고 삼손이. 그러면 거기는 물이 흔하다? 아니면 귀하다? 물이 귀해요. 자,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길어요. 그 다음 물이 귀해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머리를 자주 감았다 안 감았다? 안 감았다. 자, 머리를 감지 않았는데 여러분 머리 거의 감지 않은, 한 달에 한 번씩 감는 사람 옆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냄새가 나겠죠. 여기 만약에 그런 분이 들어오시면 여러분이 앞에 그런 분이 앉아 계신다.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은혜가 안 되고 갑자기 막 속이 울렁거리고. 삼손이 그랬어요. 근데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래. 자르지 말래요. 왜 그러냐 이겁니다. 가나안 문화가 단발 문화였거든요. 가나안 민족들은 다 머리가 짧았대요. 그래서 너는 거룩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들과 모양도 취하지 말아라. 가나안의 악한 그 이방신을 섬기는 그 문화에 너는 모양도 따르지 마라. 너는 내가 너희 엄마 모태에 있을 때부터 내가 선택한 아주 특별한 종이다. 너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는 거룩하게 살아. 그래서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실인이었습니다. 아주 구별된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나실인은 두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평생토록 특별하게 이 삼손처럼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고, 또 일정 기간 동안 한 2년이나 3년 정도만 내가 나실인으로 살겠습니다 해서 그 기간 동안 굉장히 거룩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나실인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평생 나실인으로 태어났어요. 나실인. 자, 그렇게 살아야만 했던 삼손.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머리카락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엄밀히 말해서요, 삼손의 힘은 거룩한 생활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거룩을 유지할 때 그 힘이 나왔어요. 거룩한 생활이 여러분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한 생활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뭡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머리 자르지 말라면 자르지 마는 거예요. 냄새가 나고 조금 불편해도 안 자르는 것이 거룩인 겁니다. 삼손도요, 젊은이였기 때문에 당시에 유행하는 유행대로 따라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파마가 유행할 때 여러분 파마 안 하고 싶습니까? 그런 옷이 유행일 때 그런 옷 입고 싶잖아요. 젊을 때, 어릴 때 그런 신발이 유행하면 그런 신발 신고 싶잖아요. 저는 중학교 때 나이키가 너무 신고 싶었습니다. 그때 막 부의 상징이었어요, 나이키. 그거 신으면 와 정말 달리기를 잘할 것 같고 그거 신으면 공부도 잘할 것 같았어요. 저는 프로스펙스에 만족해야 했어요. 죄송해요. 이거 통역 어떻게 하지? 모르겠어요. 자, 그 유행, 그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힘은 거기서 나왔어요. 우리 믿는 자들의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거룩한 생활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힘은 돈을 많이 버는 그것도 아니고 막 몸이 막 너무 건강해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고 머릿결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힘은 거룩에서 나옵니다. 그게 진짜 삼손하고 똑같아요. 삼손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여러분. 머리도 못 자르죠. 다 마시는 포도주도 못 마시지. 얼마나 불편했겠냐고. 친구하고 좀 어울리고 싶은데 자기는 좀 왕따 당하는 것 같아요. 어울리지 못해요.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불편해요. 거룩을 유지하려면 불편해요. 여러분, 불편한 것이 성도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불편한 게 그게 맞다고요. 그게 우리의 힘이라고요. 하나님이 삼손에게 주신 특별한 재능이 뭐였습니까? 힘이었습니다. 아주 힘이었습니다. 솔로몬에게 특별한 재능으로 뭘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어요. 삼손에게는 힘을 주셨어요. 나귀 턱의 뼈로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쳐 죽였어요. 예? 삼손이. 몇 개 군대가 와도 삼손 한 명을 당해내지를 못했어요. 블레셋 군사. 그런데도 아쉽게도 삼손은 평생 자기가 가진 그 힘을 하나님을 위해서 단 한 번도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뭘 위해서 썼습니까?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 물론 블레셋 군사를 쳐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명령 때문에 쳐 죽인 게 아니라 지가 열받아가지고 쳐 죽인.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전부 다 했습니다. 뭐예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도 마시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를 했어요. 자,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삼손 엄마한테 성령께서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느냐? 사사기 13장 3절부터 5절까지 나옵니다. 사사기 13장 3절,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자, 여기까지가 삼손의 이제 엄마한테 이제 요구를 했어요. 예. 삼손 엄마한테도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그 다음에 아이가 자라거든 머리를 깎지 말라. 자,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3절과 14절. 사사기 13장 1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자, 삼손에게 요구한 겁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입에 대지도 말라. 마시지 말라가 아니라 입에 대지도 말라. 부정한 것입니다. 부정한 것은 손대지 말라. 즉 죽은 시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손대면 안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머리를 잘라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종합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 모든 것을 다 어겼다 안 어겼다? 다 어겼어요. 잔치를 베풀어가지고 포도주 잔치를 열었어요. 그 다음에 삼손이요, 정결하게 살아야 되는데 블레셋 여인하고 결혼하겠다고 막 고집을 부렸어요. 그 다음에 부정한 것, 죽은 시체에는 손을 대면 안 되는데 죽은 사자 시체 속에 그 꿀이 있었거든요. 그 꿀을 또 이렇게 건드려가지고 그걸 갖고 먹었어요. 자기 아빠한테도 주고. 그 다음에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했는데 들릴라에게 유혹당해가지고 머리털까지 다 하지 말라는 것 전부 다 했어요. 삼손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해서 태어났고 이스라엘의 희망이었고요.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귀한 재능을 갖고 있었어요. 그 힘으로 블레셋의 억압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수 있었던 유일한 인물이었어요. 이스라엘의 희망. 그러나 삼손은 그 모든 재능과 달란트를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잡혀갔어요. 머리가 깎여서 힘을 잃어요. 그러니 삼손의 이름만 들어도 무서워했던 블레셋 군사들이 이제 삼손을 잡으러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을 잃었을 때 우리가 힘을 잃어요. 예수의 이름만 들어도 도망갔던 마귀 귀신들이 우리가 거룩의 힘을 잃었을 때 이제 몰려옵니다. 우리 삼손이 붙잡혀가는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9절부터 21절까지. 사사기 16장 19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게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자, 삼손이 거룩을 잃었을 때, 머리털이 잘리고 힘을 잃었을 때 어느 정도로 비참하게 되는지를, 그죠? 예, 들릴라의 유혹에 빠졌던 삼손은 머리카락이 잘리죠. 붙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옥에서 맷돌을 돌리고 있어요. 아니, 이스라엘의 희망이었고 하나님의 히든 카드였던 이 거룩한 자가 그 거룩을 잃었더니 뭐냐? 눈 뽑히고요. 예? 맷돌 돌리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을 위해. 이렇게 된다고요. 이제 삼손은요, 힘도 없어요. 눈도 뽑혔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하나님이 주셨던 능력, 은혜, 물질, 재능, 건강, 앞을 보는 능력 다 뽑히고 다 뺏기고 다 잘렸어요. 이제 끝났습니다. 삼손은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사사기 21장 중에 무려 넉 장을 삼손 이야기에 할애할 정도로 삼손에게 건 희망이 얼마나 컸습니까? 40년 동안 블레셋 군사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단 한 사람을 보냈어요. 삼손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별한 능력과 힘을 주어가지고 보냈는데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을 위해서 힘을 쓴 적이 없어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힘을 썼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것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자, 모든 것을 잃은 그 삼손이 어떻게 됐느냐? 어느 날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잔치를 열었습니다. 파티를 열었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모욕하기 위해서 야, 그 대단하던 삼손 한번 데리고 와봐라. 감옥에서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 앞에서 재롱을 부려봐라 그랬어요. 재주를 부려봐라. 재롱 피워봐라. 그랬더니 삼손이 살려고 그 앞에서 춤을 추고 재롱을 부립니다. 그걸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술을 먹으면서 즐기고 그 정도까지 갔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죽는 게 낫죠. 자, 거기에 모인 사람이 3,000명이 모였대요. 블레셋 사람 3,000명, 고관 대작들이 3,000명이 모였대요. 거기서 눈 뽑힌 삼손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재롱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블레셋이 잔치를 맛있는 걸 먹으면서 막 즐기고 있어요. 근데 이때 삼손이요, 자기가 눈이 뽑혔으니까 앞이 안 보이잖아요. 자기 손을 잡고 이렇게 인도했던 소년이 있었대요.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걔한테 얘기를 합니다. 야, 지금 이 집을 지탱하고 있는 기둥으로 나를 좀 인도해다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집을 지탱하고 있던 기둥한테로 이 소년이 삼손을 데리고 가죠. 삼손이요, 꽉 그걸 잡고요. 뭘 한 줄 아십니까? 삼손이 기도를 해요. 여러분, 사사기에 삼손 이야기가 총 넉 장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요때 빼고요, 한 번도 기도했다고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희망을 걸었던 그 삼손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특별한 능력을 하나님을 위해서 단 한 번도 사용 안 했어요. 눈 뽑히고 이제 힘을 다 잃고 붙잡힌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삼손이 이제 그 집을 지탱하고 있는 기둥을 딱 붙잡고 마지막으로 하는 거. 힘도 없잖아요 지금. 그때 뭐라고 합니까? 블레셋이요, 사사기 오늘 본문 있죠. 본문 16장 28절 맨 앞부분을 보십시오. 사사기 16장 28절 맨 앞부분에 뭐라고 나와있어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여기까지예요.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삼손이 그렇게 기도 안 하던 인간이었는데 삼손이 부르짖었어요. 삼손이 기도한다고? 다 놀랬을 거예요 아마. 그 부모가. 삼손이 기도 설마 우리 아들은 기도 같은 거 안 하는 애인데? 그럴 거예요. 그 자기밖에 모르던 그 삼손이, 자, 이때 부르짖다라는 것이 원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카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성경에 이 카라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예레미야 33장 3절에 나와요.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에요. 너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때 부르짖으라가 카라예요. 너는 나에게 카라 해라 이거예요.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카라 이거든요. 이때 삼손이 기둥을 딱 붙잡고요, 카라 했어요. 부르짖었어요. 막 절규하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28절 거기 본문 한번 28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자, 여기까지. 이렇게 삼손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만 나로 한 번만 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는 평생 강했어요. 근데 그걸 다 잃었어요. 그러니 이제 한번 하나님을 위해서 써보고 싶어요. 하나님, 한 번만 나에게 과거에 주셨던 그 힘을 한 번만 달라고. 하나님, 내가 지금 그거 다 잃었어요. 하나님, 과거에 건강이 있을 때 하나님, 나 그 건강 가지고 하나님 제대로 못 섬기고, 하나님, 근데 내가 건강 잃었는데요, 나 하나님 내 평생에 한 번만 내 그 건강, 하나님, 내가 한 번만, 내가 과거에 그 돈이 많았을 때 하나님 나를 위해서 많이 하나님, 그런데 단 한 번만 나에게 불을 한 번만 하라. 그 기도예요 지금. 하나님, 내가 건강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을 것 같은데요, 내 평생 생명을 주셨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진짜로 하나님께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고
예배하고 기도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 죽음이 임박했는데 주님, 나에게 단 한 번만, 단 일주일만 나에게 건강을 회복, 한 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그 기도가 얼마나 비장했고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리고 29절 보세요. 본문 29절, 16장 29절.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한 사람은 오른손으로 껴서 딱 붙잡고 있었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30절 보세요. 30절에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까지. 자,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힘을 주셨다 안 주셨다? 주셨어요. 삼손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더 놀라운. 이 한순간에 기도한 그 순간에 그가 평생 했던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자, 봅시다. 30절 거기 아까 읽은 그 다음에, 자, 삼손이 시작.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가 평생 죽인 블레셋 군사의 숫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숫자보다 그 순간에, 한순간에 하나님이 힘을 주셨을 때 자기가 이룩한 일이 더 컸다. 더 죽인 숫자가 더 많아.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아. 뭡니까? 일생을 건 그 한 번의 그 기도를 통해서 이룬 일이 더 위대한 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많은 축복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젊을 때 주셨고, 때로는 물질도 적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재능과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돌이켜보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 참 부족하다는 것을. 그런데 여러분, 이걸 삼손의 기도를 기억하시기, 일평생 망나니처럼 살았지만 죽기 전에 정신이 바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고요. 여러분이 일평생 이루었던 일보다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었을 때 그때부터 이루는 일이 여러분 훨씬 더, 여러분 평생도록 이뤘던 일보다 더 큰 일을 어디서 그런 일이 생깁니까? 삼손의 기도에서 나온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여러분 다 연세도 있으시고 우리 교회 참 몸은 날로 쇠해지고 약해지고, 또 2024년보다 2025년이 더 건강해질 수도 있겠지만 또 더 잔병치레가 많을 수도 있고요. 우리는 점점 더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질 겁니다. 2026년은 더 연약해지고 2030년은 더 연약해지고. 그러나 삼손을 보십시오. 눈이 뽑히고 힘을 다 잃었지만, 그러나 죽을 때에 이룬 일이 한평생 살았을 때 이룬 일보다 더 위대하고 크고 많은 일들을 해냈다. 여러분 2025년 이제 지금 2020 이제 12시가 넘었기 때문에 올 한 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주 앞에 부르짖으면서. 그러면 지금 여러분 건강을 잃고 나는 이제 내가 무슨 젊냐, 내가 무슨 힘 있냐 할 수 있겠지만, 삼손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어요? 희망이 있다고요.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시고요. 주님께 부르짖으며 남은 인생을 기도로 사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여러분의 2025년도가 달라질 거예요. 아무쪼록 새해에는 주님께 철저히 순종하고 매달리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여러분의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사용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한번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2절입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